예,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이제 22장 5가지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이게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죠? 우리 온처개근 재연할 때 다 살펴본 겁니다. 특히 온처개근 재연에서 그죠? 온처개근 할 때 그죠? 그 22근이었잖아요. 그죠? 22가지 기능으로 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능이라는 것은 일종의 그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 인간이 가진 그죠? 능력. 혹은 우리가 해탈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죠? 개발해야 되는 능력, 뭐 이런 등등해서 그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거 이제 그 전체 다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교학의 주제로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습 삼아 그죠? 여기 다시 적혀 있으니까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324쪽에 그거 보면은 개요 해갖고죠. 일반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는 그죠? 기능에는 22가지가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눈의 기능부터 해서 맨 마지막에 구경의 지혜를 구족한 기능, 구직은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크게 몇 가지로 우리가 분류해 볼 수 있다 그랬습니까? 5가지라 그랬죠. 그죠? 그렇습니다. 5가지 어떤 그 능력의 그룹으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25쪽 그 중간 있잖아요. 그죠? 찾죠? 그러면 이 22가지 기능은 인간이라는 존재를 인간이 가진 기능이나 특수하고 고유한 능력의 측면에서 해체해서 보는 것이 되나서 등등등 해서 그 문단의 마지막에 가면 크게 5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또 왼쪽으로죠. 324쪽 가서 그래서 1, 2, 3, 4, 5 하면 눈, 귀, 코, 혀, 몸의 기능이죠. 우리 눈, 귀, 코, 혀, 몸은 각각 뭡니까? 막강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눈만이 뭡니까? 본다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이게야말로 굉장한 능력입니다. 그죠? 귀만이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코, 혀, 몸 이래 됩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비달마 오면은 이 기능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빠사다라고 부릅니다. 빠사다는 우리가 감각에 민감한 물질 이래 되거든요. 그래서 귀에 우리 눈은 뭡니까? 눈에는 뭐에 민감한 물질이 있어요? 보는데 민감한 물질이 있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과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죠? 눈 이걸 빼놓고 보면은 눈에서 그죠? 이게 들어가가지고 제 뒤에 가면 어딥니까? 영상이 부딪혀서 하는 그 시신경이 많이 모인 부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죠. 그런 전체를 이제 아비달마에서는 빠사다라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감성으로, 왜냐면 민감한 물질이라 해서 그죠? 그죠? 대상에 민감한 물질을 해서 감성이라고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쨌든 불교에서는 이렇게 아주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 그죠? 우리 인체 구조를 잘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감한 물질, 그죠? 그래서 이 민감한 기능, 능력을 가진 것을 여기서 기능이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눈, 귀, 코, 혀, 몸, 그 다음에 구분해 보면 만호, 그죠? 우리 마음은 뭐를 아는 기능이 있습니까? 그죠? 법을 아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법이라는 정신적인 그죠 대상들을 아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호는 이 법을 분석하고 아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해탈 열반으로 지향됩니다. 우리 전에 운나바 바람문경 읽었죠? 마음 챙김할 때 그죠? 그렇죠? 이 만호가 어떻게 됩니까? 마음 챙김으로 기결되고 마음 챙기면 해탈로 해탈은 열반으로 기결된다 이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음 챙김이 뭡니까? 우리 또 다른 말로 하자면은 우리 만호가 그죠? 법을 분석하는, 법을 잘 아는, 그죠? 법을 체득하는 이런 기능을 잘 개발하게 해서 해탈로 지향하고 해탈은 열반으로 지향하게 한다면 이래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9번까지 해서 안이 비설 신의 이것이 우리 소위 말하는 육근이라 합니다. 그죠? 6가지 우리 그죠? 인간이 가진 기본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6, 7, 8은 뭡니까? 여근, 남근, 명근입니다. 그죠? 여자의 기능, 남자의 기능, 생명 기능. 이거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바로 예를 들어서 명근이 없으면 우리는 바로 죽을 뿐입니다. 그죠?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명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여자는 여자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자로서의 어떤 능력을 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렇고 남자는 또 남자의 능력을 드러내게 하는 그게 있다고 합니다. 요새 말로 하면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는 5가지 느낌입니다. 그죠? 10번부터입니다. 육체적 즐거움의 기능. 느낌은 본래, 그죠? 고수, 낙수, 불고불락수 3개로 이야기하는데, 이 고수, 낙수에다, 즉, 괴로운 느낌과 즐거운 느낌을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 이렇게 나누면은 전체가 5가지로 늘어버립니다. 이거 벌써 한 10번은 지금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육체적 즐거움의 기능, 육체적 괴로움의 기능, 정신적 즐거움의 기능, 정신적 괴로움의 기능, 그 다음에 평온의 기능. 이렇게 해서 느낌을, 그죠? 5가지로 이렇게 봅니다. 느낌도 굉장한 능력입니다. 그죠? 우리가 뭔가를, 그죠? 느낀다는 거는 정서적으로, 그죠? 이거를 느낀다는 것.
그죠? 그 다음 예술적인 어떤 뭔가, 그죠? 반응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느낌을 그 기능에서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서 주제인, 그죠? 신정진 염정해의 능력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5가지 능력을 개발해서 해탈 열반을 실현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 첫째는 믿음의, 이죠? 그 기능이고, 그 다음에 정진, 마음챙김, 삼매, 통찰지. 이 5가지 기능을 개발해서 우리는, 그죠? 해탈 열반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5가지는 굉장한 능력이라고. 그래서 여기 포함된 겁니다. 그 다음에 20, 21, 22, 이 3가지는 인간이 뭡니까? 깨달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상이 발전돼서 후대의 열애장이나 불성사상으로, 그죠? 그 발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구경의 지혜를 가지려는 기능, 미지당직은, 이거는 우리가 주석문에서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그죠? 우리 성자 중에서 제일 낮은 단계인 예류도를 얻은 사람의 기능, 예류도의 기능이라고 이렇게 했죠. 그죠? 미지당직은, 그죠? 구경의 지혜를, 그죠? 가지려는 기능. 그래서 미지당직입니다. 그죠? 그럼 두 번째는 구경의 지혜의 기능입니다. 이지근입니다. 이거는 예류과부터 아라한도까지 중간의 6단계의 성자들이 가지는 능력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경의 지혜를 구족한 기능, 구지근은 아라한과를 정득한 성자의 맨 마지막, 그죠? 단계에 있는, 그죠? 그 아라한과를 얻은 성자가 가지는 기능이 구경의 지혜를 구족한 기능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그죠? 우리가 경에서는 우리가 인간이 가지는 기능이나 능력을 22가지로,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거기 쭉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다 본 겁니다. 그죠? 이미 저 앞에 몇 장이더라? 거기서 다 본 겁니다. 그래서 325쪽 넘어가고요. 자, 326쪽도 그래서 다 넘어갑니다. 방금 제가 또 간략하게, 그죠?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 본 주제인 저 5가지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326쪽 맨 아래입니다. 이러한 22가지 기능이 모두 다 중요하지만 37보리분법에는 5가지 기능과 같은 5가지가 힘으로 표현되고 있는 5가지 힘, 즉 오근과 오력만이 포함되어 나타난다. 그러므로 이 둘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경의 설명부터 인용한다. 이랬으면 되죠. 그러면 경에서는 이 5가지 기능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우리 앞에 나와서 다 읽어봤습니다. 그죠? 읽어봤죠? 그래서, 신정진 염정해오고, 그죠? 그러면 어떤 것이 믿음의 기능인가? 그러면 믿음의 기능은 어디서 봐야 하는가? 찾았죠? 327쪽, 그죠? 위에서부터 한 5번째 줄입니다. 믿음의 기능은 여기 4가지 예류자의 구성요소에서 봐야 된다. 4가지 예류자의 구성요소가 뭐라 했습니까? 네? 네? 엄마야. 와. 한 2-3일 만에 홀딱딱 까먹은 분이네, 그죠? 와, 대단합니다. 뭐, 화두를 들다 보니까 그렇겠죠, 그죠? 대단합니다. 그죠? 그래서 믿음, 예루자의 구성요소에 봐야 되는 4가지 예루자의 구성요소는 뭡니까? 우리 불법성계에 대한 믿음입니다. 됐죠? 믿음 하면 뭡니까? 우리는 불법성이고, 그래서 4가지, 그죠? 믿음 하면은 불법성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의 예루자의 구성요소에서 봐야 된다는 것은 불법성계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불법성계에 대해서, 그죠? 확신을 가지고 확실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구족하면은 그 사람이 바로 예루자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능이고, 그 다음에 정진의 기능은 어디서 봐야 되는가? 정진의 기능은 여기 4가지 바른 노력에서 봐야 된다. 됐죠? 정진과 4가지 바른 노력은 같죠? 그죠? 그죠? 정정진과 사정근은 같습니다. 어떤 것이 4가지 바른 노력입니까? 바른 노력하면 뭐가 탁 떠올라야 됩니까? 그렇죠. 선법, 불선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불선법에 대해서 2가지, 선법에 대해서 2가지. 그거를 우리는 4가지 바른 노력. 그죠? 사정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 챙김의 기능은 어디서 봐야 됩니까? 4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에서 봐야 된다. 4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이 뭡니까? 그렇죠. 4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하면은 신수신법입니다. 이 4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에 해서 4가지라 하는 것은 마음 챙김의 대상에 따라서 분류한 겁니다. 그죠? 마음의 챙김의 대상이 뭐냐에 따라서 신수신법으로 했습니다. 그죠? 그것이 몸이면은 신이고, 느낌이면은 수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이면은 심이고, 우리 심리현상이면은 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대상에 따라서 신수신법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매의 기능은 어디서 봐야 하는가? 삼매의 기능은 4가지 선에서 봐야 된다. 됐죠? 4가지 선. 4가지 선이 뭡니까?
초선, 2선, 3선, 4선. 이 4선에 대한 설명은 442쪽에 앞에서도 계속 제가 말씀드렸고요. 442쪽에 초선, 2선, 3선, 4선의 그 기능을 다 열거하고 있습니다. 초선의 특징은 몇 가지로 이야기합니까? 5가지죠, 그죠? 그게 뭡니까? 예. 심사희락정. 예를 들어서죠. 이렇게 해서 하나 이렇게 줄여갖고, 그죠? 그럼 제2선은 희락정, 제3선은 낙정, 제4선은 낙까지 사라지고 사가 드러나서, 그죠? 사와 정. 됐죠? 사는 우백과 평온. 그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그죠? 그 다음에 통찰지의 기능은 어디서 봐야 하는가? 통찰지의 기능은 여기 4가지 성스러운 진리에서 봐야 된다. 사성제를 통해서 봐야 된다. 됐죠? 그죠? 이제, 우리 통찰지 하면 항상 사성제를 꿰뚫는 거 이렇게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신정진, 염정해를 각각 뭡니까? 4가지씩에 배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석서에 보면은, 이것도 앞에 다 나왔습니다. 327쪽입니다. 믿음의 기능은 확신을 통해서 전향하여 일어난다. 정진의 기능은 분발이고, 당연합니다. 마음챙김의 기능은 확립이고, 삼매의 기능은 산란하지 않음이고, 당연합니다. 집중이니까죠. 통찰지의 기능은 보는 겁니다. 꿰뚫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안 나온 게 뭔가 하면은, 5가지 기능을 조화롭게 닦음.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청정 노론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그죠? 이 5가지 기능을 조화롭게 닦는다는 이것이, 그죠? 다시 크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많은 부분을 인용해 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그죠? 기능을 조화롭게 유지함이란 찾죠, 그죠? 거기부터 해서 좀 기니까, 그죠? 329쪽, 제일 위에 첫 번째 문단 있잖아요. 첫 번째 문단 마지막에 4번째 줄이죠. 이 둘이 모두 균등하여 본산매를 얻는다. 됐죠, 그죠? 그죠? 일단 요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고 조금 설명하고 또 다음 부분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328쪽 기능을 조화롭게 유지함이란 그것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능을 조화롭게 유지함이란 믿음 등의 기능을 조화롭게 만드는 것이다. 만약 그에게 믿음의 기능이 강하고 나머지 기능들이 약하면 정진의 기능이 분발하는 역할을 할 수 없고 마음챙김의 기능이 확립하는 역할을 할 수 없고 삼매의 기능이 산만하지 않는 역할을 할 수 없고 통찰지의 기능이 있는 그대로 보는 역할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 믿음의 기능은 법의 고유 성질을 반조함에 의해서 조절해야 한다. 만약 마음에 잡돌이 할 때 그것이 강해진다면 마음에 잡돌이 하지 않음에 의해서 조절해야 한다. 만약 정진의 기능이 강하면 믿음의 기능이 확신하는 역할을 실행할 수 없고 나머지 기능들도 각자의 기능을 실행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고요함 등을 수행하여 그 정진의 기능을 조절해야 한다. 여기서 특별히 믿음과 통찰지의 균등함과 삼매와 정진의 균등함을 권한다. 믿음이 강하고 통찰지가 약한 자는 미신이 되고 근거 없이 믿는다. 통찰지가 강하고 믿음이 약한 자는 교활한 쪽으로 치우친다. 약으로 인해 생긴 병처럼 치료하기 어렵다. 2가지 모두 균등함을 통해서 믿을 만한 것을 믿는다. 삼매는 게으름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삼매가 강하고 정진이 약한 자는 게으름에 의해 압도된다. 정진은 들뜸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정진이 강하고 삼매가 약한 자는 들뜸에 의해 압도된다. 삼매가 정진과 함께 짝이 될 때 게으름에 빠지지 않는다. 정진이 삼매와 함께 짝이 될 때 들뜸에 빠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 둘 모두 균등하게 해야 한다. 이 둘이 모두 균등하여 본 삼매를 얻는다. 일단 다 읽고 한번 봅시다. 또 그 다음 있잖아요. 다시 삼매를부터 그 밑에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삼매를 공부하는 자에게 강한 믿음이 적당하다. 이와 같이 믿고 확신하면서 본 삼매를 얻는다. 삼매와 통찰지 가운데서 삼매를 공부하는 사람에게 마음의 하나됨이 강한 것이 적당하다. 이와 같이 하여 그는 본 삼매를 얻는다. 윗바사나를 공부하는 자에게 통찰지가 강한 것이 적당하다. 이와 같이 그는 무상고 무아의 3가지 특상에 대한 통찰을 얻는다. 그러나 둘이 모두 균등하여 본 삼매를 얻는다. 마음챙김은 모든 곳에서 강하게 요구된다. 마음챙김은 마음이 들뜸으로 치우치는 믿음과 정진과 통찰지로 인해 들뜸에 빠지는 것을 보호하고 게으름으로 치우치는 삼매로 인해 게으름에 빠지는 것을 보호한다. 그러므로 이 마음챙김은 모든 요리에 맛을 내는 소금과 향료처럼 모든 정치적인 업무에서 일을 처리하는 대신처럼 모든 곳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하셨다.
마음 챙김은 모든 곳에서 유익하다고 세종께서는 말씀하셨다. 무슨 이유인가? 마음은 마음 챙김에 의지하고 마음 챙김은 복으로 나타난다. 마음 챙김이 없이는 마음의 분발과 절제란 없다라고 됐죠, 그죠? 그래서 이 5가지 기능을 이렇게 그죠? 조화롭게 닦을 것을 청정도론에서는 아주 이렇게 멋지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가지 기능은 조화롭게 닦는 것이 중요하다. 이래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읽어본 거 보면, 기능을 조화롭게 유지함이란 믿음 등의 기능들을 조화롭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거를 보았죠. 만약 그에게 믿음의 기능이 강하고 나머지 기능들이 강하다면 신정진 염정회 중에서죠. 유독 믿음 하나만이 강하고 나머지 기능이 다 약하면은 정진의 기능이 분발하는 역할을 할 수 없고 마찬가지 그렇죠. 그죠? 마음 챙김의 기능이 확립을 못하고 삼매의 기능은 산만하지 않는 역할을 할 수 없고 통찰지의 기능은 있는 그대로 보는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의 기능은 법의 고유 성질을 반조함에서 조절돼야 됩니다. 맹목적으로 막 믿음만 강해지면은, 그죠? 이제 조절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 마음이 잡돌할 때 그것이 강해진다면 마음이 잡돌이지 않음에 의해서 조절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기능, 이제, 그래서죠. 신정진, 염정회를 각각 조절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죠? 우리가 믿음만 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강하면은, 그죠? 미신이 돼버립니다. 첫째, 그죠? 무조건 믿어버립니다. 그죠?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 미신입니다. 이래 돼버립니다. 그죠?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 미신 대표입니다. 미신까지면 또 그래도 봐줄만 해요. 미신이 더 강해지면 뭐가 된다 했습니까, 제가? 맹신이 돼버립니다. 그죠? 맹목적으로죠? 그리고 집도 안 돌보고, 뭐도 안 돌보고, 그죠? 무조건 뭐 댕기면서 할렐루야 해서고, 그죠? 막 그냥, 그래서 하십니다. 그 맹신이 됩니다. 그죠? 맹신까지는 또 봐줄만 하죠? 맹신이 더 발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광신이 됩니다. 그죠? 와이고, 이놈은 광신 되면 전쟁도 불사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우리 서양 역사에서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믿음은 미신, 그죠? 맹신, 광신으로 발전한다는 거. 요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그죠? 우리가 이거를, 그죠? 이제 신정진 염정회를 조화롭게 닦아야 된다는 거를 여기 밑에 계속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죠? 이거를 한번 좀 그림을 안 그려보면, 그죠? 그래서, 그죠?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죠? 이거를 신, 믿음, 정진, 그죠? 이거를 염, 정, 해.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죠? 이 5가지, 우리 5권을 이렇게 이제 그림을 한 그려보면, 그죠? 자, 왜 염을 중간에 넣어놨는가 하면은, 우리가 맨 마지막에 329쪽에서 맨 마지막에 읽은 게 뭐라 해놨습니까? 딴 거는 다 조화롭게 돼야 되지만은, 뭐 하나만은 아무리 강해도 괜찮다 그랬습니까? 마음 챙김이죠. 그죠? 역시 마음 챙김이 왕입니다. 그죠? 그래서 마음 챙김은 모든 곳에서 강하게 요구된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음 챙김은 강하면 강해질수록 오히려 다른 기능이, 그죠? 잘못된 효과를 내는 것을 억제해준다 했습니다. 그죠? 됐죠? 그래서 제가 마음 챙김을 중간에다가 넣어놓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죠? 그래서 다시, 그죠? 328쪽으로 가서, 그죠? 그 다음에, 처음에 믿음의 기능에서 봤죠. 그죠?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이것이, 그죠? 여기서 이야기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고, 이제, 그죠? 정진입니다. 옆에 보면, 그죠? 자, 정진의 기능이 가능하면 믿음의 기능이 확신하는 역할을 실행할 수 없다. 그렇죠? 정진이 뭡니까? 확 강해지면 무조건 밀어붙여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딴 기능들이, 그죠? 예를 들어서 믿음의 기능이 확신을 할 수 없고 나머지 기능들도 각자의 기능을 실행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고요함 등을 수행하여 그 정진의 기능을 조절해야 된다. 됐죠? 정진의 기능을 조절하는 것은 정진은 막 밀어붙이고 일종의 들뜨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고요하는 거죠. 내려누리는 성질에 의해 갖고 이걸 조절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특별히 믿음과 통찰지가, 그죠? 어떻게 됩니까? 이 믿음과 해가 조화로워야 된다 했습니다. 그죠? 균형이 있어야 되고, 삼매와 정진이 또 균형을 맞아야 된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그죠? 이렇게 서로 조화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마음 챙김이 있습니다. 됐죠? 그죠? 마음 챙김은 아무리 강해도 되지만은 이거는 조화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통찰지는 서로가 서로를 제어하고, 그죠? 균형을 맞추어야 되고, 정진과 삼매도 서로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서로 반대되는 성질 있죠? 믿음과 지혜는 반대되는 성질 있죠? 믿음은 다분히 뭡니까? 맹목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죠? 믿음은, 그죠? 미신, 맹신, 광신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가 뒷받침 안 될 때? 지혜가 뒷받침 안 될 때. 그렇죠, 그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청정도론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 통찰지가 없는 믿음은, 이거는 미신, 맹신, 광신으로 갈 확률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지혜는,
그죠? 어떻게 됩니까? 균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정진과 산매도 마찬가지죠. 정진은 방금 봤다시피 확 들떠버리는 성질이 있으면 되죠? 밀어붙이면, 그죠? 요시, 막, 오탑, 좋다, 막, 그냥. 그래갖고 좀, 와, 쎄 밀어붙여본다, 그죠? 밀어붙여 빵 터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빵 터지는데, 그죠? 뭐, 그죠? 화도가 빵 터지는 게 아니고, 뭐가 빵 터집입니까? 나중에 코피가 빵 터집히고, 그죠? 그죠? 뭐, 상기가 포하고 위로 팍 터집히고, 그죠? 막, 그래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진은 뭐로서 제어를 해야 됩니까? 다분히 뭡니까? 우리가 산매 있잖아요. 고요하게 하는 산매의 힘으로 제어돼야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요 두 개는 그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산매만 닦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깔아앉죠? 앉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죠? 흑산 기굴에 있다고 우리 그리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죠? 대스님이 가나선을 주창하게 된 제일 그게 묵조선의 병폐를 보고 하신 거잖아요. 묵조선이 뭡니까? 하루 종일 앉아있으니까, 그죠? 소위 말하는 흑산 기울에 빠지는, 그죠? 사람이 무력해지고, 나태해지고, 그죠? 이 해태 온침에 빠지고, 이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화두 드는 거를 제기를 해갖고, 그죠? 하루 일수증에 앉아서만이 아니고, 걸을 때도, 그죠? 뭐 밥을 먹을 때도 화두를 드는 거로 해서, 그죠? 무기력함을 극복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산매와 정진은 뭡니까? 서로가 또 조화롭게 돼야 된다. 균등함이 있어야 된다. 이래 청정도는 아주 멋있는 설명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도표를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그죠? 특별히 믿음과 통찰지의 균등함, 산매와 정진의 균등함을 권한다. 믿음이 강하고 통찰지가 약한 자는 미신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근거 없이 믿는다. 됐죠? 그렇지만 반대로 통찰지가 강하고 믿음이 약한 자는 교활한 쪽으로 치우친다. 맞죠? 그죠? 신뢰감, 믿음, 이런 부처님 믿음, 믿음이 없이, 그죠? 소위 말해서, 그죠? 지혜만 가면 우리를 간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되면은, 교활한 쪽으로 치워서, 약으로 인해 생긴 병처럼 치료하기 어렵다. 왔다, 그죠? 쭉 깝입니다. 그죠? 그래서 믿음이 있고 우리는 통찰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두 균등함을 통해서 믿을 만한 것을 믿는다. 이렇게 했으면 되죠. 그 다음에 산매는 게으름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산매가 강하고 정진이 약한 자는 게으름에 의해 압도된다. 당연하죠. 그죠? 자, 정진은 그렇지만은 덜뜸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정진이 강하고 산매가 약한 자는 덜뜸에 의해 압도된다. 됐죠. 그죠? 그래서 산매가 정진과 함께 짝이 될 때 게으름에 빠지지 않는다. 정진이 산매와 함께 짝이 될 때 들뜸에 빠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 둘 모두 균등해야 한다. 이 둘이 모두 균등하여 본 산매를 넣는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부윤의 사점은요. 산매를 공부하는 자에게 강한 믿음이 적당하다. 다시 뭡니까? 그죠? 믿음과 산매 있잖아요. 요 둘의 관계를 갖고 또 설명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산매를 공부하는 자는 강한 믿음이 적당하다 했고요. 이와 같이 믿고 확신하면서 본 산매를 넣는다 했고요. 그 다음에 산매와 통찰지 가운데서 산매를 공부하는 사람에게 마음의 하나됨이 강한 것이 적당하다. 이와 같이 그거는 본 산매를 넣는다. 그래서 또 산매와 통찰지 요 관계 속에서도 또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윗바사나를 공부하는 자에게 통찰지가 강한 것이 적당하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윗바사나는 뭡니까? 바로 통찰지의 극입니다. 그죠? 그래서 무상고 무아를 꿰뚫어 보는 것을 통찰지라 합니다. 그래서 그는 무상고 무아의 세 가지 특성에 대한 통찰지를 넣는다. 그러나 둘이 모두 균등하여 본 산매를 넣는다. 됐죠? 정과 해가 균등하면은, 그죠? 본 산매도 없고, 그죠? 이제 깨달음도 얻는다. 이래 됩니다. 그렇지만 맨 마지막으로 뭡니까? 마음 챙김은 모든 곳에서 강하게 요구된다. 그죠? 이 마음 챙김은, 그죠? 신정진 정예를 닦을 때죠. 어떤 곳이든지 마음 챙김은 강한 것이 요구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마음 챙김은 마음이 들뜸으로 치우치는 믿음과 정진과 통찰지로 인해 들뜸에 빠지는 것을 보호하고 게으름으로 치우치는 산매로 인해 게으름에 빠지는 것을 보호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이제 비유를 하기를 이 마음 챙김은 모든 요리에 맛을 내는 소금과 향료처럼 모든 정치적인 업무에서 일을 처리하는 대선처럼 모든 곳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마음 챙김은 모든 곳에서 유익하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이제 청정도론에서 그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좀 길지만은 그죠? 전체가 다 우리 오건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죠? 가르침이라서 제가 여기 인용해서 한번 이렇게 도표를 걸어가면서까지 그죠?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그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기능 상류 따위 개관 이래 나옵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요거를 하기 전에 그죠? 우리가 먼저 그러면 5가지 기능에 대해서 그죠?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그죠? 335쪽 분석경이 있죠. 그죠? 요거를 먼저 한번 보고 또 앞에 가서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35쪽입니다. 자, 분석경입니다. 자, 그래서 5가지 기능이 있다. 무엇이 5인가? 신정진 염정회입니다. 그죠? 비구들이요. 그러면 어떤 것이 믿음의 기능인가? 이 되죠?
아까 불법성 개에 대한 믿음이라 했죠. 그죠? 근데 저는 분석 경기가 조금 특이하기 때문에 요거를 옮기라는데, 그죠? 여기서는 한 가지 믿음만 이제 적혀 있습니다. 부처님에 대한 믿음만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성 개에 대한 믿음이 없다, 이런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앞에 분석경 1과 다른 경에서는 뭡니까? 거의 예외 없이 불법성 개가 다 나타납니다. 그죠? 그러면 어떤 것이 믿음의 기능인가?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믿음을 가졌다. 그는 열의 깨달음을 믿는다. 이런 이유로 그분 세종께서는 아라한이시며 완전히 깨달은 분이시며, 이게 뭡니까 지금? 나타나는 명제와 실천을 구족한 분이며, 이게 뭡니까? 한문을 보면 앞에 우리가 열애가 있고, 그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 세존. 됐죠? 이거를 우리는 열의 10호라 이야기합니다. 그죠? 이제 열의 10호라 이야기하는데, 그죠? 근데 열의 10호인데, 이걸 다 살펴보면은 몇 가지 명호가 나옵니까? 11가지가 나옵니다. 그죠? 열의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 세존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10가지 명호를 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 이 경에서는 뭡니까? 열애를, 그죠? 열애를 제외하고 앞으로 내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 세존. 이거를 갖고 열애 10호를 설명하고 있죠? 됐죠? 그래서 좀 특이한 경우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청정도론도 그렇고 대부분 딴 데서는 열의 10호를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열의 응공, 정비지 각각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뭡니까? 불세존 있잖아요. 그죠? 불세존을 합쳐서 하나로 봅니다. 됐죠? 그래서 열의 10호라고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됐죠? 그래서 어쨌든 이 안에는 11가지가 나오지만은 우리는 이거를 열의 10호로 한다는 거.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정진인가 이렇게 해서, 그죠?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열심히 정진하며 머문다. 그는 해로운 법들을 버리고 유익한 법들을 구족하기 위해서 굳세고 크게 분발하며 유익한 법들에 대한 업무를 내팽개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정진 딱 나오니까 바로 뭐가 나옵니까? 이 정연구에서는, 여기서는. 선법, 불선법이 바로 팍 나오죠. 그죠? 불선법, 선법이 바로 나와버리죠. 요렇게 나오는 우리 정연구도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여기 좀 특이하기 때문에 제가 요 경을 해놓은 겁니다. 그죠? 근데 사실 이제 우리 처음 보는 분한테는, 그죠? 제일 평이한 것부터, 그죠? 정상적인 것부터, 그죠? 먼저 하고 요런 걸 해야 되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저는 뭡니까? 좀 특이한 걸 한다고 해서 여기 해놨습니다. 근데 다른 정연구에서 우리 사정근 정연구 다 봤죠? 어디에도 그거는 해로운 법들을 버리고 유익한 법들을 구족하기 위해 이런 말 안 나왔죠? 그죠? 이 구절 안 나옵니다. 딴 정연구는 안 나오고 바로 뭐가 나옵니까? 그죠? 우리가 정진하면 바로 그 다음 있잖아요. 그거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법, 우리가 336쪽 있죠. 그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악하고 해로운 법들을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열의를 생기하고 요 있잖아요. 요것이 정정진의 정연구고 사정근의 정연구잖아요. 앞에서 계속 봤습니다. 그죠? 됐죠? 왜 반응이 없어요? 됐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요 앞에, 그죠? 선법, 불선법, 불선법, 선법에 대한 정연구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불선법을 버리고 유익한 선법을 구족하기 위해서 분발하는 것, 그거를 정진이라고 앞에서 먼저 데피니션을 하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여기 먼저 들어가서 나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죠?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정진, 노력, 이라면 뭡니까? 선법, 불선법이 먼저 탁 떠올라야 됩니다. 요 정연구처럼. 됐죠? 그죠?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에 가면, 그죠? 337쪽입니다. 마음 챙김의 정연구입니다. 그죠? 어떤 것이 마음 챙김의 기능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스러운 제자는 마음 챙기는 자이다. 그는 최상의 마음 챙김과 슬기로움을 구족하여 오래전에 행하고 오래전에 말한 것일지라도 모두 기억하고 생각해낸다. 이것도 딴 데서 못 본 정연구죠? 이것도 드물게 나타나는 정연구입니다. 초기경을 보면 몇 군데 나타나는 정연구입니다. 이거는 다분히 우리 사띠를 그 원뜻인 기억이라는 거 있잖아요. 기억이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 지금 정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죠? 물론 이 기억이 뭐하고 지금 관계 있습니까? 337조에 가면은 최상의 마음 챙김과 슬기로움을 구족한다. 그죠? 요래 나옵니다만은, 그죠? 정확한 기억, 그죠? 아주 섬세한 기억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우리 일반적인 사념처의 정연구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보면 그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나오죠? 그죠? 그렇게 해서 신수신법의 정연구가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뭡니까? 두 가지로 마음 챙김을 설명하고 있다. 됐죠? 그죠? 하나는 기억으로, 하나는 마음 챙김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이것도 그렇게 특이한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나타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뭡니까? 우리가 믿음도 좀 특이하게 설명되고 있고, 특히 정진도, 그죠? 앞에 선법, 불선법을 강조하는 것이
들어가 있고, 그 마음 챙김도 기억에 관한 부분이 들어가 있고, 이래서 제가 여기서 요 경을 여기 옮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에 대한 삼매에 대한 또 설명입니다. 이것도 좀 특이합니다. 자, 비구들이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철저한 버림을 대상으로 삼아 삼매를 얻고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됨을 얻는다. 요 정인구가 딴 데서는 거의 안 나타납니다. 됐죠? 바로 뭡니까? 우리가 그죠? 삼매, 바른 삼매이란 뭡니까? 초선, 2선, 3선, 4선. 됐죠? 됐죠? 그래서 339쪽 보면 뭡니까? 그 바로 초선의 정인구 나오죠? 그죠? 그런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등등해서 초선에 들어머문다. 됐죠? 그럼 한 페이지 넘기면은 제일 위에 제2선의 정인구가 나오죠? 또 그 밑에 제3선의 정인구가 나오고 제4선의 정인구가 나옵니다. 딴 데서는 이렇게 초선, 2선, 3선, 4선에 대한 정인구만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뭐가 나타납니까? 바로 앞에 한 문장이 더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죠?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철저한 버림을 대상으로 삼아 삼매를 얻고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됨을 얻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죠? 이미 여러 초기경에서는 그죠? 삼매를 뭐라 정의하는가 하면은 원어로 보면 찌따싸 애깍 같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여기서 한문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됨을 했죠. 그죠? 그죠? 요걸 옮긴 겁니다. 요 찌따라는 말은 우리가 심이잖아요. 그죠? 애까 같다는 애까하고 아까하고 따를 붙인 겁니다. 따는 추상명사 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애까, 아까입니다. 애까는 하나죠. 그죠? 애까는 영어로 뭐 1, 2, 3, 4 할 때 one입니다. 하나입니다. 1입니다. 아까는 우리가 끝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하면은 뭐 정점, 끝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모든 주석서 문헌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우리 애까 아까따 할 때 그죠? 우리 그 삼매의 정인구에 나오는 아까는 이거는 대상으로 이야기합니다. 대상. 됐죠? 대상이 뭔가 알죠? 우리 계속 대상을 마음 챙김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대상이죠. 그 대상이 뭐냐에 따라서 신수심법으로 나눴잖아요. 바로 요거를 우리는 대상이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거 애가나 하나고 1이고 그러면 대상은 한문으로 뭐라 그럽니까? 경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경 하면 바로 대상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으로 옮기고 따는 추상명사 음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한문으로 하면 우리 추상적인 거는 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성자로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중국에서 딱 직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삼매의 정의는 찌따사 애까 같다인데 이거를 중국에서는 심일경성으로 옮겼습니다. 그 가로 안에 적어놨죠, 그죠? 찾죠? 그죠? 그래서 삼매의 특징을 삼매의 정의는 찌따사 애까 같다고 이거를 그죠? 그대로 직역하면은 심일경성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삼매란 것은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성은 상태이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상태. 그거를 우리는 삼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의 대상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네? 삼매의 대상 하면 뭐가 탁 떠올라야 됩니까? 네? 네? 아, 누굽니까? 네? 스님, 박수 한번 칠까요? 네. 니미따입니다. 니미따고, 스님은 뭐 빨리까지 잘해피니까, 그죠? 저건 뻥 해갖고, 제가 원한 답은 표상입니다. 어제 했잖아요. 그죠? 삼매의 대상은 뭡니까? 표상이죠? 표상하면 뭡니까? 영어로. 또 이미지가 한다. 이미지 아닙니다. 이미지. 그죠? 이미지. 오렌지 하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닙니다. 뭐라 해야 됩니까? 오렌지. 그죠? 그거 우리 그 이명박 대통령 할 때 그 인수위원장 한 사람이 그거 갖고 그죠? 인터넷에서 그죠? 뭐 영어 한다는 사람이 그래갖고 그죠? 그러니까 오렌지라 하면 안 되고 그죠? 오렌지 이래 해야 되는데 그래갖고 그죠? 이거 그거 얄밉다고 그죠? 이래 그래갖고 막 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죠? 그 이미지라 하면 안 되고 이미지 이래 해야 됩니다. 그죠? 바로 영어는 이미지고 그래서 한글로는 저는 표상이라 합니다. 원어로는 니미따라 그럽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표상에 집중되는 거예요. 표상 중에서도 뭡니까? 닮은 표상. 됐죠? 요거는 우리 좀 내일 모레쯤 되면 다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삼매를 닦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표상을 일으키는 겁니다. 됐죠? 그죠? 이미지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죠? 뭔가 정해진 대상을 하나 놓고,
그죠? 하나의 대상에 집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매는 어떻게 됩니까? 대상이 여러 개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삼매가 아닙니다. 대상이 딱 하나로 정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대상에 딱 집중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딱 하나의 대상에서 딱 하나의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니미타 혹은 표상 혹은 이미지가 떠올라야 됩니다. 이미지를 하면 안 되죠. 그죠? 이미지가 떠올라야 됩니다. 그죠? 됐죠? 삼매 수행은 제일 간단한 수행하면 요거를 반복하는 겁니다. 앉아갖고 있잖아요. 그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자부처 쪽에서는 그죠? 뭐를 하는가 하면 아시나 수행이라 해서 있잖아요. 뭔가 우리 지수, 화풍, 색향, 색성, 지수, 화풍, 청황, 적백, 허공, 아르말이라는 거죠. 10가지 가시나 중에 하나를 자기 그죠? 생명으로 삼아갖고 하나를 만들어갖고 거기에 계속 집중하는 수행을 하는 것이 삼매 수행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흙의 가시나거든요. 제일 만들기도 쉽고 집중하기도 쉽잖아, 그죠? 바로 눈의 직접적인 대상이니까, 그죠? 그래서 한 지름 25 내지 30cm 되는 흙덩어리 있잖아요. 그걸 하나 딱 만들어갖고 이거 놓고 가만 앉아 그거만 쳐다보는 겁니다. 편안한. 그럼 나중에 눈을 감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쳐다보면 그 니미타가 떠오르겠죠? 그죠? 표상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 표상에 또 계속 집중하게 되면 이 표상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닮은 표상이라는 거죠. 굉장한 표상으로 확 성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확 성화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폭 빠지갖고, 속된 말하면 폭 빠지들겠죠? 그 상태를 우리는, 그죠? 초선이라 합니다. 그렇게 보면 초선 별거 아닙니다. 근데 그 심리 상태를 보면 그 하나의 상태 빠지면 뭡니까? 굉장한 희열이 팍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소위 말하는 심사일학증이잖아요. 희열과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래 이야기가 뭡니까? 야, 말라고. 그죠? 흙덩어리 그거 만들고 그거 재미도 없게 그거 치다보고 앉아있느냐. 집중도 잘 안 되죠. 그죠? 그렇잖아요. 집중도 잘 안 된다. 그러지 말고 뭐 하면 되겠어요? 영의 사진 딱 갖다 놓고, 그죠? 맞죠? 영의 사진 딱 갖다 놓고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데 지금 마음이 가라 해도 못 갑니다. 아닌가? 그럼, 더 화끈한 비유를 들어보면 안 됩니다. 내가 여기까지 딱 튀어나왔는데, 그죠? 꼴까닥 삼켜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여기서, 그죠? 앞에 서갖고 선생님들하고 일하면,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죠? 그죠? 영의 사진 보면 집중 잘 되겠죠? 잘 되죠? 실제로. 그런데 그거는 삼매에 닦는 수행이 아니라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 이성에 대한 집착이다. 예? 불선이다. 예? 선심일경성인데 선이 아니라서 그렇다. 물론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다 맞는 이야기인데, 제가 왜 이제 요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자, 우리 그죠? 본 삼매를 얻는 걸 장애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5가지 장애라 그랬죠. 그죠? 5가지 장애죠. 5개라 해서 5가지 장애 들잖아요. 그죠? 그 5가지 그러니까 이 5가지 장애 중에 하나의 장애라도 빠지면 본 삼매에 못 듭니다. 그 부처님 말씀입니다. 5가지 장애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감각적 욕망이죠. 영의 사진을 다 갖다 놓고 있으면은 뭐가 팍 떠오릅니까? 뭐가 집중돼서 팍 올라옵니까? 우리 삼위 스님들은 다 지금 묻고 있는 동의합니다. 그죠? 맞죠? 감각적 욕망이 빡 올라와서 그게 집중돼 버리잖아요. 그럼 그게 삼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삼매를 방해하는 장애가 장애에 빡 가려버린 겁니다. 됐죠? 엄청나게 큰 장애 가려버린 그건 삼매 닦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죠? 삼인이 스님들은, 그죠? 이형이 아니까 아무 감흥이 없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장동건. 조금 얼굴이 밝아집니다. 근데 장동건도 장가가 붙거든. 그럼 아는 사람이 없네. 예? 누구요? 장혁이 누굽니까? 난 장혁이 누구 모릅니다. 뭐 그렇다 치고, 그죠? 이승기. 그죠? 이승기 너무 어립니까? 갑자기 이승기가 생각났네. 불교에 가까운 그런 거라 해서 제가 얼핏 생각나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런 거는 우리가 삼매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뭔가 알겠죠? 그죠? 제가 무슨 말 하는 거 알겠죠? 그죠? 그래서 5가지 장애를 유발시키는 것은 우리 삼매의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지수, 화풍, 그죠? 청황, 적백 이런 거는 그런 장애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대상으로 해서 삼매된다.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매라는 것은 찌따사 익각하다 심일경이다. 하나의 대상에 집중되는 거다. 그 하나의 대상이 뭐냐? 표상이다. 그죠? 그래서 그죠? 익힌 표상이 닮은 표상으로 성화될 때,
그죠? 그 닮은 표상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는 초선, 2선, 3선, 4선인데 요게 산매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주석서, 청정도론 같은 주석서 문헌에서 정확하게 나오는 설명입니다. 됐죠? 중요한 설명입니다. 꼭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죠? 산매교육, 그 다음 또 넘어갑니다. 통찰지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 통찰지 기능 해서, 그죠? 34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맨 아래, 그죠? 비구들이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통찰지를 가졌다. 그는 성스럽고 깨뚫음을 갖추었으며, 괴로움의 멸진으로 바르게 인도하는 일어나고 사라짐으로 향하는 통찰지를 구족했다. 요 정형구도 딴 데서는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그죠? 요 경은 좀 특이해서, 그죠? 제가 여기 인용해놨는데, 우리 처음 배우는 분들한테는 볼 때는 사실 이 경이 조금 생소하고 그런 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내가 그죠 다음에 만약에 개정판 낸다면은 그죠 요거를 좀 바꿔서 있잖아요. 우리 가장 평범한 뭡니까 5권에 대한 붙이는 말씀 있잖아요. 그걸 넣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는 이것이 괴로움이라고 있는 그대로 깨뚫었는데 이것이 일반적인 거잖아요. 통찰지하면 뭡니까 우리는 사성제를 아는 것. 사성제를 깨뚫어 하는 거, 그걸 통찰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괴로움이라고 있는 그대로 깨뚫어 한다 하는 요것이, 그죠? 여러 경에 나타나는 우리 통찰지의 정형구입니다. 됐죠? 근데 여기서는 하나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위에, 그죠? 일단,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26번 주에는 스님들이 한번 이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문적인 겁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설명 안 드리고 넘어갑니다.